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만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낭낭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군포 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강경 할렐루야. 대사 복용 전민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누가 뭐래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뭐 개인이든 나라든 포로로 붙잡고 있는 사람과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이 너무 다르지요. 이제는 포로를 놓아줘야 되는 사람과 그 포로에게서 자유를 얻는 사람의 느낌 또한 정반대로 다릅니다. 자, 뭐 멀리 갈 거 없고 외정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때 우리와 일본 사람의 느낌과 8.15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을 맞은 우리의 기쁨과 그 전쟁에서 진 일본의 그 고통 정반대라는 거죠. 기뻤다가 슬프고 슬펐다가 기쁘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바뀔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슬퍼한다면 아마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도 슬퍼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의 인구가 마음이 다 다르고 감정이 다 다를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실까? 나 하나라면 나와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겠는데 70억의 사람이 다 마음이 다르니 그 다 다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 나름대로 찾은 여러 가지 해답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다 슬프면 나도 슬프다 그러고 다 기쁘면 나도 기쁘다 그러는데 얘는 슬프다 그러고 얘는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뻤다 슬펐다 그런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29절에도 보니까 시작,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비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그렇죠? 예. 자, 시편 83편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그러니까 저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나이까? 내가 즐거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나이까? 그런데 인간이 즐거움 속에는 침묵해도 괜찮은데 언제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침묵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침묵하신다. 내가 그걸 눈치를 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런 건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제발 그 하나님의 뜻 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요?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요? 그것도 어떻게?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항상 뭐 하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쁨으로 설교하듯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돼? 좀 기쁨으로 들어. 꼭 무슨 인류의 고민을 다 짊어진 양 심각하게 앉아있지 말고 나도 심각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쁨을 정 웃음이 안 나오거들랑 나사를 풀으세요. 확 풀면 이렇게 웃어집니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웃는 것이 고민하는 것보다 우울한 것보다 나요. 아우 쟤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웃냐? 그러면 너는 똑똑하게 웃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똑똑하게 웃으면 1등, 바보같이 웃으면 2등, 똑똑하게 슬퍼하면 3등, 바보같이 슬퍼하면 4등. 똑똑하게 괴로운 것보다 바보같이 웃는 게 낫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우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해방의 기쁨을 맛본 것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묻습니다. 내가 해방둥이 이전에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생년월일이 45년 이전인 사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지금 머리 허해가지고. 높이. 자,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난 뭐 인생을 내가 이렇게 이제 살고 보니까 무슨 뭐 장관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군대의 장성이 되고 뭐 거부가 되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그래도 잘 버티고 사신 것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야. 그 성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박수 쳐드린 거예요. 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45년 8월 15일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기쁨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저자의 기록은 없지만은 추측하기는 에스라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본 노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듯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뭐의 기쁨을 맛봤어요? 해방의 기쁨을 맛봤어요. 자꾸 첫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는 4347년이 됐습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4447년인데 안타깝게도 931번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맥을 이어온 민족인데 1910년도에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36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45년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날은 6.25 전쟁이 누가 남쪽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고 그래? 이런 수원 추리를 들을,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또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이북에서도 그건 안 믿습니다. 말을 그렇게 할 뿐이지.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었어. 일요일 날. 그날 다 외출 나가고 휴가 나가고 그랬어. 어느 나라 군대가 외출을 내보내고 휴가 보내고 쳐들어가는 나라고 어딨어. 뭔 말 같은 소리. 우리가 뭘 가지고 쳐들어갑니까? 50년도 6월 달에 탱크가 한 대도 없는 나라가 쳐들어 내려왔죠.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3년도 7월 정전이 돼서 61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은 이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4347년 역사 속에 가장 오랜 동안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를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합시다. 또 축하의 박수.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 말도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전쟁이 없더만. 아주 감사해. 전쟁이 없을 때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또 그 말도 그 말을 뒤집으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234개 나라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몇 등이냐? 11등입니다 11등. 원래 11등인데 자원이 오르면서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어부지리로 2등이 떨어져서 정확하게 13등. 수출은 7등. 20, 50 가입 또한 7등. 20, 50 가입이라는 게 뭐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것, 그 7등. 대단한 거요. 소비는 돈 쓰는 것은 몇 등이냐? 5등. 군사력은 몇 등이냐? 놀리지 마세요. 7등입니다. 여러분 맨날 뭐 미국이 뭐 세고 뭐 소련이 세고 중국이 세서 그러죠. 위에 몇 개 빼면 우리도 7등이요. 허허이. 할렐루야. 저는 솔직하게 대전 통합병원에 근무했습니다. 대전 통합병원에, 지금은 대전에 있는데 전에는 조치원 가기 전에 연기군 남면 보통이에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부대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나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탱크가 한 대도 없는데 과연 이북을 이길 수 있을 건가 걱정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탱크 부대 가니까 거기 다 있더만. 제가 알았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다 나라서, 물론 어설픈 면도 있지만 비교적 알아서 잘해서 61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이룬 거요. 자, 그러면 한국 말과 한국의 글을 사용하는 건 몇 번째냐? 우리가 놀라지 마세요. 13등입니다 1등으로 많이 쓰는 언어는 뭘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무식한 줄은 알고 살아야 돼. 영어가 아니요, 중국말이요. 왜? 원체 많잖아. 원체 많잖아. 중국말 1등이고 한국말은 몇 등? 13등. 예. 근데 인터넷 속도는 몇 등이냐? 1등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보면요 답답이요. 한국은요, 어이구 PC방 가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아이고 한국 1등. 야, 여기까지는 그대로 지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나무띠나 1등이면 좋은 줄 알고 자살률 1등.
하루에 40명씩 죽습니다. 자살률 1등. 교통사고 기뻐하십시오. 2등. 우리를 따라먹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폴란드가 우리를 제치고 지네가 1등 간다고 그러길래 양보해 줬지 뭐. 여러분 교통사고 계속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 가운데 어제 신방 가서 깜짝 놀랐는데 자동차 공업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아니다 너무 조금 잡았다, 100만에 하나 사고 나면 거기 가서 고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고 내지 마시기를 바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사고가 팍팍 줄어가고 있답니다. 사고가 팍팍 줄어가고 있다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요. 세 번째, 행복지수. 아유, 이거 진짜 지금 몇 등이냐? 41등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에는 102등이었습니다. 제가 102등인 행복지수를 41등으로 낮추는데 아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뭐 나하고 관계가 된 일이 아니라면 내가 박수를 쳤을 텐데, 나하고 관계된 일이라 겸손하게 박수를 내가 야, 이런 건 올라가야 돼. 아니, 더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하여튼 41등, 102등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 솔직하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몇 등 가면 맞냐? 7등 가면 맞아, 내가 볼 때. 왜? 모든 것들이 되게 7위권에 있으니까 행복지수도 몇 등? 7등 가면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 대한민국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많은 것이 어설프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간이 짧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력은 선진국과 비스름해지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마음이, 생활 수준이, 배려가 그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길기만 하지 제대로 된 건 지금 6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은 선진국 수준을 향해 가는데 마음이, 정서가 못 미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오죽하면 노래까지 만들어서 잘 됐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부족한 겁니다. 못했다는 게 아니고 마음개발 5개년 계획이 없었어요. 경제개발을 하듯 누군가 마음 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지은 것처럼 맘보쟁이 바로 먹세, 맘보쟁이 바로 먹세, 우리도 한번 맘보쟁이 바로 먹세, 맘보쟁이 바로 먹세. 아우, 나는 음악가 해야 돼. 마음보쟁이를 바로 먹었다면 세월호의 참사가 안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마음보쟁이가 잘못 먹으니까 저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보쟁이가 잘못 먹어요. 마음보쟁이를 잘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런 부족한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 되는 겁니다. 유난히 요즘에 나라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상당히 오랜 동안 잊기 힘든 게 바로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때문에 온 국민이 마음도 슬프고 침울도 하지만 뭐 꼭 그래서 그런지는 다시 용감해. 장사가 안 된대. 장사가 식당이건 뭐 여행사건 뭐 장사가 안 된대. 이게 그러니까 슬픔도 크지만 경제적 타격도 굉장히 지금 큰 손실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의원의 청부살인 사건, 뭐 신랑 뭐 그냥 뭐 뭔 사건, 그 다음에 군의 우리 윤일병 사건. 제가 확신키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아멘.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좋아질 건 분명. 그런데 아쉬움도 있는 것은 큰 사건은 분명히 맞는데 혹 언론이 너무 사건보다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확대해 놓지 않았다면
유병헌 씨도 아마 법정에 나와서 자수하고 법에 응당한 대가를 받고 아마 해결이 더 원만하게 잘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내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너무 떠들어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져봤어요. 너무 떠들어 버리니까 내가 나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그렇게 미리 조성해 버린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사건을 쭉 보면서 뭐 운전기사만 잡으면 막 다 알 것 같더라고.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근데 잡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떠든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요. 뭔 엄마만 잡으면 다 뭐 알 것 같았는데 엄마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떠든 것만큼 막상 그 떠들었던 것들이 이게 별거 아닌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냐. 내 지금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언론이 막 앞서고 부풀리고 막 그런 것도 솔직히 있지 않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소급에 올라가서 노무현 우리 전 대통령도 아따야 이 양반 뭐 어마어마하게 잘못해서 뭐 감옥 꼭 가겠더라고. 그때 분위기가 저 양반 감옥 가시겠다 그랬는데 그냥 이 양반이 그냥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런 영웅이 없는 거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하룻밤에 뭘 해놨길래 외적을 물리쳤나, 통일을 시켜놨나. 딱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가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훌륭하다는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10% 20%만 얘기했어도 안 잃어도 될 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더 소급해 올라가면 지금 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900만을 돌파해서 1000만을 넘어가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가셔서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저 명량을 한번 보십시오. 왜? 1000만이 넘어가면 우리는 무조건 가서 보태줘서 넘겨줘야 됩니다. 왜냐? 그게 나라 사랑이고 그게 영화계 발전이고 지능이고. 나는 8,000원 9,000원만 쓰면 되지만 1000만 명이 넘으면 외국에 비싸게 팔려가거든. 근데 절대 안 사갈 나라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이순신 1545년 4월 28일생, 한성부 건천동, 지금 말하자면 서울 인현동에서 사형제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32살에 함경도 초급장교인 권관으로 임명되고 48살 때 임진왜란이 발발되어 9번의 전쟁을 대승하게 됩니다. 다 대승하게 되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지금 영화에 나오는 명량해전이고 1597년도 9월 16일 날 싸웠던 전쟁입니다. 9번째가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적탄에 의해서 전사하게 되죠. 나는 지금도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내가 태어났어야 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한 때 태어났으면 수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은 이장군, 장경동은 장장군. 이장군, 장장군, 우리 힘을 합하여 저 못된 내적을 물리칩시다, 겨룹시다 가지고 거북선을 만들어서 싸우는데 거반 다 이겼는데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적탄을 맞더니 이 장군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장장군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시오. 이 장군 승기가 잡혔소, 정신 차리시오 그랬더니 장장군 나는 안 될 것 같소, 뒷일을 장장군에게 부탁하오 하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외적을 물리치고, 제가 그때 살았으면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거북선을 증축해라. 그래가지고 더 만들어서 일본을 접수해버렸습니다. 제가 1500년대 태어났으면 일본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 증거를 내가 하나만 내드릴게요. 북한에서 연평도에 폭격을 할 때 제가 부산에서 집회 중이었습니다. 볼을 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입대하자. 우리는 32사단이 가깝습니다. 저 혼자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데리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하고 다 우리 교인이 가면 저는 여단장입니다. 별 하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3사단 15사단 강연을 이틀 동안 계속 2번씩 했는데 백골부대에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휘관 군장을 사왔습니다. 제가 왜 전시에 그놈을 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5,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걸 사다 놨어. 이제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우리 교인들은 싹 가서 싸우자. 왜? 이제는 피난 갈 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이 여기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어디를 피난을 갑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그대로 입대해서 나가서 싸운데,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거기는 2,400만입니다. 우리는 5,000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400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2,600만이 애기 금방 나면 됩니다. 그까짓 거. 자,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될까? 간단하지. 금생과 내생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하늘이 보장됐으니 나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나가서 싹 해서 해결해 놓으면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당연히 고마우니까 예수 믿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전 세계 부흥회를 나가면 우리나라 교포가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1,000만 가까이 됩니다. 징집하고 다닙니다. 내가 만에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전쟁이 나면 너희들 들어와야 된다. 고국으로 둘 사람 손들어. 그러면 몇 명 들고 안 들어. 박살내버려. 내가 전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올 병력만 1,000만 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아산에 부흥이 딱 갔다가 끝나고 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래, 강사님, 네 여기 뭐 있는지 아세요? 뭐 있는데? 이순신 장군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갑시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뭐 넓은 땅에 묘지만 하나 있길래 당신 여기 있어. 딱 들어가니까 필이 팍 오는 거야. 장 장군 왔소? 탁 그냥. 그래서 내가 이 장군 잘 있었어? 그랬더니 안부를 묻는 거예요. 나라는 어찌 됐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장군은 먼저 갔어도 다른 신하들이 잘해서 왜적은 물리쳤고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IMF를 맞아. 그지만 국민들이 금을 모으고 해서 잘 극복해 가고 있어. 그랬더니 장 장군만 믿소 그러길래 걱정 말고 누워 계시오.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또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장 목사님은 말이오 이순신 장군하고 얘기한대야. 내가 언제 얘기했다고 그랬어? 혼자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지. 명량이라는 영화가 뜨는 이유는 영화의 작품성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이순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 생명을 조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위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영화의 관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이민족 최고의 인물 이순신도 살아있을 때는 감옥에 갔으니 왜 우리는 산 영웅은 모시지 못하고 죽은 영웅만 있는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우리는 산 영웅은 모시지 못하고 죽은 영웅만 있는가? 왜 우리는 잘한 사람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미워하고 못한 사람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가? 임진왜란은 온 국민보다는 이순신이 부상이 되었고 일제 36년의 해방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보다 온 국민의 염원과 솔직히 다른 나라의 도움을 입어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순신과 해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와 여러분을 지금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순신이 없었고 그때 해방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일본말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일본말 설교를 들었어야 하고, 그렇게 일본 사람 된 일본 사람을 순수 일본 사람이 아니고 외정시대 때 우리를 지칭해서 일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니 초센징이노 그러더라고요. 초센징된 우리를 떳떳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영웅이 이순신이요, 그 기쁜 날이 45년도 8월 15일 해방된 날이라. 두 번째, 해방은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도 사실은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방도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시편 126편 1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시작. 그래요. 어렴풋이나마 애국가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국호를 처음에 조선이라고 그랬죠. 물론 해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알아. 그렇지만 조선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니 그러지 영어로 말하면 초선이라는 말이에요.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지 그것이 침례라고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바다를 건넜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들이 받은 침례의 예표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면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 온 것 같지만, 내가 헌금한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해 주시고 이날까지 붙들고 계실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수백 수천 가지 이유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 가슴 패기를 쳐가면서 이 나라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시작. 저는 내가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요. 아멘. 나라를 건져야 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요. 나라를 건져야 할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이게 이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은혜인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이 황당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황당하게 들리는 그 말을 나는 얘기하냐면, 제가 고난주간을 지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요. 제가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될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할 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지요. 그 대목입니다. 나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래놓고 주마등처럼 주님에게 스쳐가는 얼굴 가운데,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까지, 우리 바울이 지옥까지, 어거스틴이, D.L. 무디가, 손양원이, 김익두가 하다가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장경동이가 지옥까지. 주님이 그때 주마등처럼 스쳐간 얼굴 가운데 내 얼굴과 여러분 얼굴을 주님이 기억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국가로 뭉쳐보니까 그렇지, 들여다보면 봐요,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60조 개가 모여서 몸을 이루듯, 세포 건강이 몸 건강이듯, 나라의 건강이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듯, 나라를 건졌다는 말은 그 안에 세포 같은 나를 건졌다는 말이니 그 말이 그렇게 황당무계한 말만은 아니다. 그 얘기를 과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네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너도 내가 깨달음 같은 깨달음이 있고, 너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너는 나보다 더 할 거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지셨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한 건만 얘기해 줄게요. 6.25 전쟁 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참전하자고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을 때 반대한 두 나라가 있겠지. 그 어느 나라일까? 중국하고 소련이겠지. 그렇죠. 중국과 소련이 반대하면 우리나라 없어졌다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일본이 된 게 아니고 북한이 됐겠지. 조선인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에 소련 대사가 안전보장이사회를 참석하려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어. 그때 참석했으면, 참전하지 말자, 그 부결됐으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못 찾았어. 16개국에서 도와줘서 나라를 찾은 거야. 그 자동차가 그냥 고장 났을까? 그것이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부속을 하나를 건드려 놓은 것이 아닐까? 아유, 목사님 그런 신앙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참신을 하거라. 그런 것을 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게 아니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게 신앙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박수.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심고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본문 시편 126편 5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고 거두는 원리,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원리 가운데 제가 거의 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식 표현이고, 인과응보라, 이거는 또 다른 의미는 맞는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인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신과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고 거두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다면
개인의 삶이나 국가의 삶이나 잘못된 것은 잘못 살아온 삶의 결과요, 잘된 것은 잘 산 것의 삶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잘못된 것은 어제 잘못 살아온 삶의 열매요, 오늘 잘된 것은 어제 잘 살아온 삶의 결과라면, 오늘 잘 살면 내일 잘 될 것이지만 오늘을 잘못 살면 내일이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사람의 체중 하나만 보아도 그런데 좀 절제 없이 먹으면 어김없이 금방 살이 찝니다. 뭐 3년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요, 하루만 잘 먹어도 대번에 이거 아닌데 올라가 보면 그냥 1kg, 1.5kg 팍 쪄버려. 간단히요, 저녁에 자기 전에 라면만 2개씩 끓여 먹고 3일만 잡아 그냥 부흥돼 버려. 조금 신경 써서 소식하게 되면 금방 체중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제 얼굴이요 얼마 전보다 훨씬 갸름해진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세상, 제가 TV를 탁 봐도 약간 좀 양그러졌어. 아이고, 이제 조금 더 양그러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역자와 직원들 살 빼기 대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빼면 벌금이 없고 찌면 벌금을 1,000원씩 내서 못 와가고 그중 안에 제일 많이 뺀 사람에게 상을 줬는데, 내가 조금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지난주보다 빼면은 벌금을 안 냈더니 아주 조절을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틀을 바꿨어. 지난주가 아니고 최고로 빠졌을 때보다 빼면 벌금이 없고 그때보다 찌면 벌금을 내기로. 이제 벌금이 막 수두룩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완전히 정착이 되면 여러분한테도 시도를 할 거니까 조금 기대하고 계시기를 바래요. 주여, 목사님 잘하시는 겁니다. 이게 3번 양이고 교회 옮겨야 된다. 그게 2번 염소입니다. 왜냐? 잘 들으세요. 고혈압 약 먹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고혈압 환자는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서 고혈압 환자가 됐는데 계속 먹으면, 약 먹는다고 해서 조금은 증세가 나아지지만 낫겠습니까? 고혈압 치료한 다음에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항상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와서 고혈압이 생기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지. 지난 금요일에도 새벽 예배 전민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안수 받겠다고 나왔어요. 젊은 분인데 왜 그래요? 우리가 당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죠. 운동 안 하시죠? 네. 내가 얘기하잖아. 운동 안 하면,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그냥 당 걸린다고. 내가 오죽하면 설교를 건강하십니까? 물으면 운동하십니까? 라고 답변하게 했을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들을 것인가? 다시, 운동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운동은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고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하십시오. 전도 하십니까? 살찌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국가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좋은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 힘이 들어도 참고 심읍시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삶의 매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우리 중문교회가, 아니 한국교회가 삶의 매력 있는 교회,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심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뭔가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뭔가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난이든 근심이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의 치하에서 과연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끊임없는 눈물의 노력들이 결국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니,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해외로 다니며 국내적으로 내외적으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을 조개같이 버렸던가.
세상에 어떤 분은요, 그 역사의 일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도박만 하는 거야 맨날. 그러면 잃는 거야. 도박하면 또 잃고, 도박하면 또 잃고, 집안에서 아주 천덕꾸리, 너 아버지 도박 좀 못하게 해라. 세상에 나중에는요, 딸 시집갈 그 결혼 지참금도 도박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시집도 못 가게 생겼어. 그래서 아주 행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인 줄 알았어. 저건 애비도 아닌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도박에서 잃은 게 독립자금 대준 거예요. 그 독립자금을 그냥 줄 수 없으니 그 자금 받으러 온 사람하고 밤새도록 핫도 쳐서 다 잃어준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지만 나 이 다음에 똥 먹을 거네 알고 취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알고 보니까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물의 희생이 오늘 8.15의 영광을 가져왔고, 8.15의 영광이 오늘 세계 7등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해방이 그렇게 기쁘듯 더 커야 할 기쁨이 있으니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된 기쁨이요 참된 해방입니다. 육신적 해방도 중요하지만 영적 해방이 더 중요하니, 나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일제에서 해방된 기쁨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마귀로부터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의, 죄로부터의, 지옥으로부터의 해방의 감격을 같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지켜듭시다. 첫째는 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해방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그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이제는 정식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제 36년의 일제 치하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것이 국가적 해방이라면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부터 해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 해방도 중요하고 기쁨이지만 영적 해방이야말로 더 큰 기쁨이요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죄사함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게 하셔서 그것이 모든 죄악을 굴레를 벗어버리고, 질병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환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모든 병마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약속 의지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예담 삶이 있습니다. 꼭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